할렐루야. 주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글스필드 가족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기딸디와 루맘 디에셀과 요스프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 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25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과 또 예배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맡은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따라 찬양은 정확히 무엇인가? 찬양의 3가지 원리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이러한 찬양의 원리를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찬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찬양,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에 관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원리는 찬양은 본질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며 동시에 철저한 그리고 의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살펴보시면 음악가들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신령한 노래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3절에서도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고 또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령한 노래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 예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들에서는 예언하다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 예언을 한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들이 찬양을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자유분방하게 아무렇게 아무 찬양이나 불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 살펴보면 2절에서는 아삽의 지휘 아래에 찬양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3절에서는 여두둔의 지휘 아래에 그들이 찬양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찬양이 성령에 의해 깊이 영감을 받은 영적인 활동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감독 아래 질서 정연하고 목적 있게 진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찬양은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준비시키고 또 일련의 통제 아래에서 규칙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원리는 찬양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훈련하고 발전시키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에서는 찬송을 맡은 자들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찬양을 맡은 백성들이 숙련되고 또 훈련되었으며 분명한 리더십 아래에서 그것의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정체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찬양이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의 받은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였고요. 마지막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찬양의 원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다 같이 제비 뽑아 직무를 맡았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시 말해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각각 독특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찬양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의 삶과 예배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동시에 질서 있게 누군가의 지휘 아래에서 진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적절한 통제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실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초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특정한 장소를 조용한 기도와 묵상을 위한 공간으로 따로 마련하거나 하루 중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집중해서 읽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초청하는 의도적인 일련의 통제가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준비의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더욱 생기 있고 의미 있어지며 하나님과 깊은 연결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찬송을 맡은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배우고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은사를 개발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음악적 재능, 찬양하는 재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재능이나 능력을 포함합니다. 가르침의 은사, 격려하는 은사, 환대하는 은사, 행정의 능력, 긍휼의 마음, 혹은 글쓰기나 요리, 공예 같은 기술적인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연마하고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적인 찬양과 경배, 예배는 음악을 넘어 우리의 전 삶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은사를 충실히 갈고 닦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그 은사들을 성장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 영적 성숙도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부르심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이 찬양과 예배 속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기 자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지 초대받은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참여시켜 모두가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충만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에 초대하고 다른 이들의 헌신을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소속감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와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적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영적 은사를 꾸준히 발전시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 아니라 서로 간의 교제 역시 풍성해지고 강화될 것입니다. 함께 진실하고 마음을 다한 성령 충만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주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생히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이나 악기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준비된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초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 안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